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읽고 52절, 52절 계속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저분에게 내가 무엇 좀 들어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는데 나도 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물론 비유로 가르치실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이성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무리들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었다. 또 씨를 뿌리는데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해가 나서 그 씨들이 말라버렸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강하니까 다 이게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주님께서 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근데 이 씨를 좋은 곳에 뿌리면 많이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곳에 뿌리면 열매가 없다는 그러한 뜻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외에도 7가지 비유를 성경에 보면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나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누룩비유 이런 거 한 7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따로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수많은 무리들한테 설교할 때 말고 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주님 만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늘 저희들한테 말씀을 아주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이사야 당시에 수많은 그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다.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비유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알아듣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다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 보아도 보지를 못할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를 봤으면 소다 이렇게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소를 보고 이거 뭐 강아지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소를 보고 소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보지도 못해. 뭔지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인지 왕자인지 또는 뭐 가난한 사람인지 뭐 재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허풍쟁이인지 전혀 몰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며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쳐줘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좋은 말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이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속사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내가 지식적으로도 깨닫게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게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영적 지식도 안 되고 또 내 마음의 양식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못 알아들어도 또 뭐 깨닫지 못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는데 도대체 이게 들어먹지를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아니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다 대화를 하면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한 10명 중에 8명, 9명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 또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한 사람이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의 뜻을 얘기하고 이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가르쳐줘 보니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한다.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가요? 그렇게 무지한가요? 무지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결국 주님의 말씀은 내가 진리를 가르쳐도 그들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가장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수준으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미 다 알아들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주님, 제가 더 잘 알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들어도 모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주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업 성공하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잘 사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인기가 좋으냐 이런 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또 눈이 또 안 보이는 것처럼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면 까르르 까르르 웃고 좋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재미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영적인 이야기 딱 하고 천국 이야기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상대가 그거를 잘 알아듣고 공감을 하고 또 깨닫고 또 박수를 쳐주고 그랬을 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귀를 닫은 것인지 처음부터 막혀 있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들어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이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게 될 때 들으면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내 마음에 또 내 머릿속에 잘 묻어두고 또 거기에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진취적인 그러한 것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식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든지 또는 여러 좋은 그런 영적 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독서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 파고들든지 내가 이것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수많은 영적인 책들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그런 알맞은 책들을 찾아서 그거를 구해와서 집에 와서 또 탐독하고 밤이 새도록 읽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서점에 가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또 그걸 또 책을 사서 또 읽어보고 이런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 들었으면 그런가 보다 뭐 괜찮네 그리고 그걸로 땡 그리고 끝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그런 비밀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주님이 딱 그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허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즉 깨달음이 잘 안 생기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깨달으려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영적인 것,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을 내가 잘 깨달으려면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 말이 우리 귀에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지적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상당히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말을 듣지만 이게 귀에 안 들려요. 이게 귀에 안 들려고 신기한 것을 내 눈으로 봐도 이게 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허락해야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과 천국에 대한 것, 만일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러나 보다 뭐 그러는 거죠.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비밀을 얘기한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서기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주지 못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다 하늘에서 가져다가 다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 또 종교 지도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무슨 말인지 몰라. 저게 무슨 말이야? 저거 사실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허락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탓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만 주셔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천국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척도가 물질입니다. 물론 어떤 지식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 있는 집이야, 저 사람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있는 집 자식이야, 저 사람 없는 집 자식이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물질로 있다 없다를 다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있는 것은 물질입니까? 물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이 받는 거는 계속 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은 계속해서 받아서 점점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창고 하나에 이렇게 쌓아 두었는데 나중에는 창고가 2개, 3개, 4개 필요해서 계속 쌓는 거지요. 그래서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요만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이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죠. 52절을 읽었는데 곳간에 계속 채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맨 마지막 51절, 52절에 하시는 말씀이 곳간에 채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맞습니다, 주님. 곳간에 채우는 것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쌓고 내 머리에 쌓고 내 속사람에 쌓고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이 창고에, 즉 곳간에 계속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것은 영적인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다. 자기의 곳간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곡식을 채워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집이 땅이 이렇게 얼마큼 있습니다, 20마직 있어요, 30마직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수도권에서는 한 마직을 보통 200평으로 잡지 않습니까? 30마직 있어요. 그러면 6,000평인 거예요. 옛날에 요 마곡에서도 20마직이 30마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상 액수가 엄청나요. 어디 여러분 20마직이 30마직에 있습니까?
거기서 곡식을 거두면 창고에 많이 쌓을 수 있어요. 뭐 수백 가마 쌓지 않겠어요? 그 넓은 데서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니까 창고에 쫙 채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저는 뭐 천석군 만석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외가댁의 만석군이었어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1년에 만석을 거두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그 넓은 들판이 다 자기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싫어요? 저는 좋아. 그 넓은 들판이 다 자기 거야. 거기서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천석군 만석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그리고 곳간에 계속 채우는 것과 같다.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천석군, 영적인 만석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 믿으면 다 똑같다고 누가 그래? 다 차이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창고에 쌀 한 가마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석이 쌓여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석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 똑같다고 그래? 누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된다. 그런데 곳간에 계속 채우는 것 같다. 곳간에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곳간에 쌓는 사람도 있고 곳간에 텅텅 비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곳간도 없어요. 매일 쌀집에 가서 쌀 1kg, 2kg 사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1kg, 2kg 사먹는 사람. 곳간이라는 자체가 없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죠. 영적으로 극빈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자기는 뭐 예수를 몇 년 믿었다 그러고 자기가 뭐 무슨 직책이 있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적 거지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다른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거지야. 영적으로는 하도 무식해가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내가 영적 부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기도하고 소리만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깊이 보고 그렇게 할 때 영적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또 이 땅에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써놓으신 책들 서점에 가면 수천 권 있어요. 그거 열심히 읽고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12절 보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거지가 있는데 그 영적 거지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 어떻게 없어집니까? 먹어서 없어지면 좀 다행인데 도둑놈이 훔쳐가거나 또 이 쥐들이 와가지고 또 먹는 거죠. 이렇게 이 쥐들이 와서 먹는 거는 일종의 마귀가 와서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자기 창고 뭐 정말 보잘것없는 창고인데 그나마도 그 안에 곡식도 없다. 그래서 없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가난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뱅이들아.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똑같이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가진 자고 어떤 사람은 없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대개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벌써 70살 은퇴했잖아요.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50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 자기가 굉장히 지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영적 무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단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고 깊은 줄 알아요. 어마어마해. 성경을 뭐 좀 외운다거나 성경 조금 알고 굉장히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영적 가난뱅이인데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겠죠. 지식적으로 부여하고 물질로 부여하겠죠.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잘 몰라요. 이걸 몰라, 이걸.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잘 몰라요. 만일에 알았으면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했겠죠. 5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희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은 잘 받아주었다. 바로 그런 말씀이고 너희들은 영적인 부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 필요해요. 또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서 많이 해야 돼요. 독서. 10월달 됐네요. 옛날에는 10월달 되면 학생들한테 독서의 계절, 그래서 책 읽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 책도. 저는 1년에 200권 읽은 적도 있어요. 1년에 200권 읽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으면 200권 읽어. 어디 1년에 200권 읽어보신 분? 뭐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1년에 한 200권 읽고 못 읽고 난 100권을 읽어보고 좀 그래야지 인생 살면서 그런 것도 안 해봤습니까? 그래. 나이 들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싹 자랑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지금이라도 빨리 해봐요. 나이 들어가지고 한마디 좀 하게. 200권도 못 읽을 일이네. 열심히 좀 책도 좀 읽어보고 기도도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미친 듯이 한번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하루 종일 한 1년 동안 내내 성경만 붙들고 한번 해보고 살아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성경에 미쳐서 한번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너무 성경을 좋아해가지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 읽은 게 아니야. 저는 읽기만 했잖아요. 몇십 번 읽었겠죠. 근데 그분이 읽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잖아요. 번역을 다 했어. 자기가 번역을 다 해가지고 책을 냈어. 기절을 하겠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왕 좀 하는 거 번역해야 자기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번역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번역본이 조금 약한 게 많아요. 한 200~300군데가 좀 약해요. 그럼 자기가 번역을 해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한번 해보든지 뭘 좀 해보라고 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대강대강 살지 말고. 주님의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분들 출신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 어부 출신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기초는 다 했겠지만 대단한 어떤 깊이 있는 학문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다 알아들었어요.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잘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계속 주님에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잘 알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급진 그런 지식이에요. 저도 책 수천 권 읽었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식이 최상의 지식이에요. 고급진 지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모두 곳간에 쌓아놓은 집주인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옛것과 새것,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 쌓아놓는 집주인과 같다. 진정한 서기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정말 성경을 잘 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옛것과 새것을 다 자기가 이렇게 곳간에 쌓아 놓듯이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쌓아 두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고,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새 것을 또 내가 새로 배워서 내 마음의 창고 곳간에 이걸 또 다 쌓아 놓는 것이죠. 옛 것과 새 것,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약간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죠, 옛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옛것만.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맨날 옛날 것만 얘기해요. 칼빈이 어떻고, 맨날 입만 열면 칼빈이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아니 좀 지금 얘기 좀 하라니까. 칼빈은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도 해야지. 지난 500년 동안은 빈 공간이에요. 어둠의 시대예요. 이때에도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기다리고,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옛것과 새것을 자기 집에 곳간에 쌓아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진정한 서기관이라고 하면 옛것도 많이 알고 지금 것도 많이 알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자기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1년, 2년, 10년, 20년 지날 때마다 확확 바뀌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지식도. 생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그러한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학설이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진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 성경 연구 끝났어 그리고 끝나서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를 않아요. 옛것과 새것, 이것을 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진정한 서기관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죠. 또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새로운 복음을 다 받아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모든 세계를 또 새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예수 만났다고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서 수많은 것들을 알고 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옛것과 새것,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알고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선생이다, 진정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빈 창고죠. 곳간이 다 빈 거죠. 말로는 자기가 서기관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옛것밖에 모르잖아요. 그 창고에 쌓여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 곡식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창고가 비어있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몸에는 이게 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속에 사람이 하나 따로 있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 사람 그랬으니까 속에 사람이 하나 있다니까요. 이 속 사람에게 우리는 이 많은 좋은 것들을 넣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채워야죠. 곳간에 채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로 채우고, 영적으로 내가 신령해져서 또 채우고, 내가 충성해서 또 채우고, 내 속사람을 거대한 창고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빈 창고가 되어서 덩그러니 그저 쌀 그저 몇 말 몇 킬로 이렇게 있고 바람만 휘휘 부는 그런 빈 창고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큰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의미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것과 새것을 내 곳간에 채우는 사람이 꼭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옛것과 새것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옛것과 새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옛것은 구약시대를 가리키고 새것은 주님의 복음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면 지금의 옛것과 새것은 뭐겠어요? 지금의 시점에서 옛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포함하는 거죠.
지금의 새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은혜가 이 세상에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성경 66권만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캐논으로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옛것과 새것을 다 내 곳간에 쌓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제가 그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도태라는 사전을 제가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도태, 우리가 늘 쓰는 말이잖아요. 한 번 더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도태가 무엇인가 해서 도태 딱 찾아서 봤어요.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도태가 된다. 영적으로 도태가 된다. 뭐 아는 것 같지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가면 발전이 없으니까 다 도태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도태가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운물한 개구리 되다가 그 안에서 장사 치르는 거죠. 창고 열어봤자 있는 게 없는 거죠. 나눠줄 게 없는 거죠. 창고를 확 열어서 사람들한테 자 들어오십시오 다 열어봤더니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야. 자 한 가마씩 가져가십시오. 한 가마씩만 주의하는 게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마차를 끌고 오고 차 끌고 와서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가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지식,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저는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껏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만한 창고 하나 거기 쌀 몇 가마 갖다 놓고 사람들이 좀 주십시오 그러면 창고 못 열어. 그리고 간신히 또 열어주면 이렇게 쌀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래가지고 뭐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까? 인생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 쌓는 사람과 같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내 속사람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 특별히 영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많이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왔을 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끝났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니 어떻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겠나이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수는 영적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맹한 사람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곳간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